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렇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어찌 사랑한다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장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12장 시작도 역시 11장 19절처럼 하늘이 열려요. 11장 19절에 하늘이 열렸고 지성소가 보이고 그곳에 언약궤를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그 언약궤가 뭐였죠? 우리의 인간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도 하늘이 열리고 큰 이적이 보입니다.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여러분 우리는 이적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적 그러면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적 그럼 어떤 특출난 어떤 신출한 그런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큰 이적은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 표적을 말씀하셨죠. 여기서도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인판, 표지판,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이 표지판을 지금 큰 이적을 누가 보고 있어요? 그냥 사도 요한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지판을 요한에게 보이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밤모섬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요한에게 지금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너는 어디서 출발했고, 여러분 인간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그리고 어디를 통해서 가고 있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착할 곳이 어디라는 것도 우리는 알지요. 지금 이 요한에게 지금 너는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를 통해 가고 있으며 도착할 것은 바로 여기다 하는 것을 하늘을 열어서 요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현실이 막 다 모순되고 정말 절망스러워서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왜 이렇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 표지판을 보면서 그래도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이 표지판을 보면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를 통하여 가고 있고 또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무기력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신앙생활 속에 회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 죽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는 이들에게는 매일 부딪히는 이 문제 속에서 이게 맞는 걸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닥쳐오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 하는 걸까? 라는 회의가 들기도 했다고요. 혹시 이거 괜히 헛고생하는 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거 괜히 헛고생하는 거 아닐까? 별별 의혹과 질문이 마음속에서 계속 그들에게 생겨났어요.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표지판이에요. 말씀이라는 표지판.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 7인, 7나팔을 다 지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7인, 7교회, 7나팔, 이것은요 12장을 설명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12장이 그만큼 중요한 그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계시록에서 이제 중간 지점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그러니까 큰 표지판이 보였다 이거예요. 가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력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늘의 목적지를 향한 표지판을 보여주고 계세요.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서 회의가 들려고 할 때 아니야. 그래도 날 붙들고 잘 가고 있어. 너 인생길 나그네길을 잘 가고 있어 라고 보여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탁 타면 잘 아는 게 그 고속도로밖에 없어서 자꾸 예를 드는데, 부산을 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쯤 이렇게 가다 보면 대전이 나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내 위치는 대전쯤 가고 있고, 물론 천안도 나오고 쭉쭉 나오지만 그쯤 가면은 아, 그래도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그래도 부산은 나올 거야. 몰라도 표지판을 보면서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부산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예. 이처럼 이런 큰 표지판이 지금 하늘에서 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힘은요, 이 땅의 원칙 혹은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이 땅의 원칙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거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와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뭔가 회의가 들게 하는 일들도 때로는 생기기도 해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의 기초와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기초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가요? 아멘, 아멘.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이제 이 세상의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들어가면서 로마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서 다 평정하시면 이 세상의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따라 들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들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 나라를 평정하면 그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 중에 누구의 공이 제일 클까?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 누가 앉을까? 이런 게 제자들의 머릿속에서는 다 있었어요. 베드로일까? 아닌 것 같아. 요한이 사랑을 받으니까 요한일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라의 기초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의 기초가 달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여전히 그들은 이 세상 나라의 생각을 모든 가치관과 그것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이 나라를 평정하고 어디에 설까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저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했다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해하는 나라와 제자들이 이해하는 나라는 기초가 다 틀려요. 제자들은 그냥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나라를 맡기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상태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더 제자를 더 잘 아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그 나라를 맡깁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자들인즉, 여기 모든 시험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시험 중에 함께한 자들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겪었던 이 세상 속에 시험은 뭘까요? 너희가 내 시험 중에 함께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험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분이 자기 몸을 이 땅에 유한한 존재로 내려오셨어요.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로 내려오셔서 스스로 자기를 묶으셨어요. 예수님은 철장의 권세를 부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제한하시고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묶으셔서 당신을 모든 시험에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장차 누구에게도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무한한 하나님,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당신을 제한하시고 묶으시고 그 시험 중에 밀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에 제자들이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함께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따라다녔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장차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누리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거와 안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못나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할 수 있음에도 때로는 나를 내려놓고 묶어서 시험대에 올려놓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다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하지 않죠. 이것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성도이기에 어때요? 이 나그네 길에서 수많은 갈등과 논쟁이 있어요. 오해도 있고. 그러나 때로는 그 부분에서 그냥 툭 털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인생을, 내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고요. 도대체 이 일이 왜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되어졌을까? 주님의 시선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지나가세요. 그것을 막 시시비비 다 밝히고 헤집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간들은 죄인이에요. 그렇게 시시비비 가리고 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더 상처만 남길 뿐이지 해결되는 게 없어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반드시 드러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어떠한 일들이 생기고 오해가 막 생기고 막 이러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는 이렇게 다 해서 아니라는 걸 다 시시비비 가려서 다 드러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있으래요. 그냥 있다 보면 하나님이 다 드러낸대요. 근데 처음에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와닿지가 않았어요. 내 속만 터지지 드러나게 뭐가 드러나나. 그러고 지나가면서도 우선은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순종하면서 지나가면서 제 속은 엄청 터졌어요. 근데 차츰차츰 지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다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었구나. 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을 바라보면 어떤 때 너무 억울한 상황 속에 있어도 그냥 계세요. 제가 보면 저거 그냥 가갖고 탁 뒤집어가지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저겁니다 딱 하면은 끝날 것 같은 일인데도 그냥 가세요. 왜 저럴까?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좀 답답하고 억울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는 다시는 하나님이 이 결말을 어떻게 끝내는지 보라고요.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참 한심한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죽으러 들어가고 있는데 누가 저 자리에 올라갈까? 누가 더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옆에 앉을까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더 큰 그림으로 그 제자들에게 주의 나라를 맡기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울컥했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의 연약함 다 알아요. 우리의 부족함 다 아세요.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연약함, 부족함 다 못 본 척 하시고 그러면서 사명을 맡겨주세요. 그게 주님의 큰 그림이에요. 지금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성도를 대표해서 그런 경우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표지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하지 말라고, 지금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어가고 있지, 그런데 실망하지 말아라, 견디어봐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놓고 싸우는 싸움이라고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표지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여지는 표지판이 성도들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시비비 있으면 다 가려가지고,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 더 상처만 남아요. 그냥 입 다물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드러나게 하세요. 이게 성도들의 삶의 원리예요.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 어떻대요? 전도서에 보니까 모순투성이고 불확실하고 허무하더라. 결국 솔로몬의 결론이 뭐였어요? 영원한 그리스도 밖에는 붙잡을 것이 없더라. 그렇게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이 안 허무할 것 같지 않아요? 솔로몬처럼 살으면. 그렇죠. 불확실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면. 그런데 그렇게 살아봤던 솔로몬이 다 허무하더라. 결국 붙잡을 것은 그리스도밖에는 없더라. 그 이야기를 미리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면전에 앉아서, 그렇죠, 예배드리러 나오면 예수님의 면전에 앉는 거예요. 하늘의 사인판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 앉아서, 그래, 맞아, 주님밖에 없어. 그래도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야, 저 목적지를 향하여. 그리고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거는 사인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표지판. 머리에는 뭐가 있대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대요. 여러분, 계시록은 계속 말씀드렸어. 묵시문학의 양식을 빌려서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해, 달, 별은요 사실상 자손을 암시해요. 하늘의 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해, 달, 별은 사실상 자손을 암시합니다. 이 여인에게 암시된 것은 자손을 낳을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말해요. 아이를 베고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어요. 아직 애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구조가 이사야서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26장 16절에서 17절을 봅니다. 26장 16절 시작.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은 이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아수르 제국하에 신음하는 유대인의 고달픈 삶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이방 땅에 포로로 붙들려간 자들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해산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18절을 봅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자, 이들이 애를 낳으려고 애를 쓰지만 바람을 낳은 것 같았대요. 여러분, 바람을 낳았다는 말이 뭘까요? 헛된 수고에 그쳤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26장의 그림이에요. 이들이 아수르 제국하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가서 신음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낳은 것은 바람이었다고요. 헛수고였다고요. 그런데요, 그 아들을 순산하였대요. 자, 우리가 뭘 보냐면요, 18절에 헛된 수고에 그쳤다고 했는데 이것이 26장의 그림인데 우리 이사야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 봅니다. 66장 7절 66장 7절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여러분, 이 나마의 태어남이 애씀과 수고의 결과예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했대요.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대요. 그러면은 이것이 애씀과 수고의 결과예요? 아니죠. 예, 그냥 그 아들을 순산했어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들이 이 압박에서 구원해달라고 막 애절보고 했는데 그들이 그것이 헛수고였대요. 근데 이제 어느 때가, 주님이 이루실 그 때가 되었더니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는데도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작. 아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니까 어때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시편을 다시 한번 시편을 봅니다. 시편 2편. 지금 1절, 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 시작. 아멘. 예, 이 아들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 아들이 지금 권세를 가지고, 철장을 깨뜨리는 권세를 가지고 모두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26장에 아수르의 억압 밑에서 신음하는 유대인들의 그 고달픈 일상과 노력과 수고가 다 헛되었어요. 그런데 66장에 가서 한 아이가 태어나요. 이 아이는 그냥 수고하지 않고 그냥 태어나요. 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역사 속에 이사야서에서는 뚜렷이 그 그림이 뚜렷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남자아이의 탄생을 예고하고 9절에 보니까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우리 계시록 12장 2절로 돌아갑니다. 계시록 12장 2절. 자, 계시록 12장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결국 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 나만은 누구를 가리켜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단들은 태어나는 그 아이가 자기라고 말해요. 그래서 정명석은 생일이 3월 16일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그러니까 그거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예, 아무튼 그렇게 갖다가 잘 붙이죠. 그런데 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 나만은 바로 오실 메시아예요. 예,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해요.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시고 일하시고 완성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는 거예요.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다녀도 되지, 나 혼자 믿어도 되지. 요즘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나는 나 혼자서도 가능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니요. 왜 주님이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통해서 표지판을 확인해요?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일마다 교회 와갖고 하늘이 큰 이적이 보이나 안 보이나 막 눈 빠져. 예, 지금은 말씀이 다 완성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뒤틀림과 공고함 속에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있어요. 매주 예배에 나올 때 늘 충만하고 늘 그러지는 않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뒤틀림도 있고 또한 내 영혼이 너무 공고한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내비게이션으로 궁극적인 목적지를 보이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류의 소망이세요. 역사의 시작이세요.
그리고 역사의 과정이세요. 그리고 역사의 끝이세요. 우리 모든 생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가는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 몰입하지 못하기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과 비교하고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분명히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밤모섬에서 보고 있는 이 표지판은 바로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 핍박의 시대 속에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최종적 그림을 하나님이 큰 이적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라. 힘내라.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그러니 힘내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세상이 아무리 뒤집혀지고 난리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알아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고 있는 싸움이라는 거.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확실하게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애가 불확실 속에서, 내 삶이 불확실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표지판 되심을 확인하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이를 목적지임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기에 오늘도 그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